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고 서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회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리라 여겨서 은밀한 중에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세상으로 나가 혼자 있을 때에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의 대언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 사단 마귀의 권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죄악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슬고를 안고 찾아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찾아가 만나주시고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하고 성도의 교제 다시 한번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지면 더위가 좀 가시워지고 견딜만한
날씨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모쪼록 한절기에 건강도 유의하셔서 건강 챙기시고 또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며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가시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좋은 생각하며 살면 그 삶이 좋아집니다.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삶이 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이 악해지고 그 사람이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까지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의 사람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선한 사람인 것이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고산중앙교 성도들이 복받을 생각을 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복을 받죠. 저주받을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저주받는 인간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고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한 생각을 하면은 천한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고상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란 놈은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마귀가 행동하라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자기의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생각의 틈 속으로 파고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잠언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만 그는 예수를 팔아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마귀라는 놈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찾아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생각을 지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게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됐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 하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도 비참한 최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에서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 그리고 간음죄보다 더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와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같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엄한 진노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시면서 한탄하시다가 근심하다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여 진멸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한 것뿐이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면 우리는 성결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낼 때 여러분은 고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럼 과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많이 기도로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생활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9편 41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여 내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로 하는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수산궁에 머물러 있던 느헤미야가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고 거민들과 자기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자 슬퍼하다가 아닥사스 왕 앞에 섰습니다.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알아차리고 이유를 묻고 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느헤미야의 말에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닥사스 왕은 마음이 감동되어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하는 허락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시간만 잠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들을 꾸준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해야 하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해야 하고 삶을 살아나가는 시간 중에도 틈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 아니할 수 있도록 바른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사단이 접근해서 조정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삶이다. 이러한 사람이 마귀도 이기고 이러한 사람이 세상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여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갖고 사시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머리를 공백 상태로 놔두게 되어지면은 어느새 마귀가 침투해서 허망한 생각들을 집어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신앙인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겨우 설교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늘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정해두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소가 먹이를 먹고 되새김질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그 생각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마음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부정하게 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말씀에 가서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을 여호와께서 숨겨줬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받지 못한다 하느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어야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가난보다 부유해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단점을 즐겨보기보다는 남의 장점을 찾아내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긍정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귀중한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 그래서 그 마음대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첫째로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 범죄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꾸짖고 저주하기에 앞서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입장받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받고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처지를 바꾸어 놓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부자가 지옥불에 던져진 까닭은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집 대문간에서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주워 먹는 거지 나사로를 한 번이라도 사랑의 눈길로 볼 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죽은 다음에 입장이 서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교만으로 꽉 찬 생활을 하며 물 한 그릇 남에게 동정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도
그 혀에 적셔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몹시 미울 때 내가 시어머니라면 어떨까 하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렇게 미워할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밉고 괘씸하게 보일 때 내가 며느리 시절을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해하고 용서할 마음이 생겨날 줄 압니다. 부모가 자식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입장, 아내는 남편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 불화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가 교인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교인들이 목사의 입장을 생각해 준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늘 평안한 교회가 되어질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는 분쟁을 겪는 한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과 교인들 간에 불화가 생겨서 다툼을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수용 못할 일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불화는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실패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런 지속적인 싸움은 상처기만 남길 뿐이에요.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불화가 지속되어지면 그 결과는 잘못되어지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가져다주는 자는 바로 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처음에는 쾌감을 갖다 줄 수 있고 우리에게 단맛을 느끼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 때문에 패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갖다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나무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줄을 믿으시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을 꼭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